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동물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꼽자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공동체가 갖고 있는 질서와 구조를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신의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명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어떤 시련을 겪으면 그 일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발전 계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광장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그 광장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사회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도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점검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회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발전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며, 공동체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안전함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매일마다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키고 수정하여서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을 좀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두 말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소식들을 들어보니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느낀 그 마음은 허탈감? 배신감? 아마 말로 표현 못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묘하게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지 않겠니? 라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단호히 말하죠. 자신이 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 따져묻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는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소식을 듣다 보니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0절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일하러 간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반항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그 이후 깊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결말이죠. 둘째 아들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 즉 회개이죠. 두 번째는 실천, 즉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회개와 순종인데, 이 회개와 순종이 둘째 아들의 행위를 대변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가장 좋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보낸 이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내가 했던 일과 행동, 말과 눈빛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되짚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반면 반성하지 않은 사람, 인생을 돌이켜서 살피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이웃의 입장에서 한 번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반성할 것도 없겠죠. 그런 사람은 발전, 성장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 이후에 순종이죠.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켰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거 참 죽기보다 싫거든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둘째 아들은 자존심을 뒤로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회개했다면 돌이키고 실천해야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반드시 행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항상 잘하겠다, 잘못했다, 이러한 표현보다 깨닫고 좋은 방향으로 말씀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삶이 바뀌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더 부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장하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돌이키기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잘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자신을 반추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께서 보실 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주님은 이 비유 말미에 두 집단을 가리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1절이에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계속 지목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아들이 가장 훌륭한 아들이지만 혹시 처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반추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으로 하루를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반성하고 말씀과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